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형들이 어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약 12일 이상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여관에 묵어야 되겠죠. 여관에 묵을 때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내막을 다 알고 있지만 형제들은 지금 내막을 전혀 모르니까 기겁할 일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뒤쫓아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겁할 일이죠. 자기들이 도둑놈이 되는 거고 도덕질한 것이 되는 거고 또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탐꾼이라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16절에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거짓됨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우리 형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형은 자기가 돈을 준다고 분명히 줬는데 다시 넣어버린 걸 생각한 거죠. 우리가 못 모르고 뭐 어디에 잘 둔다고 뒀는데 알고 보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의 분위기는 이 한 명만 자기가 돈을 준다고 줬는데 깜빡하고 안 주고 자루에 다시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제 8명은 자루에 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명만 확인한 거죠. 그래서 다 돈을 지불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실수로 돈을 다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 나서 떨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완전히 이거는 정말 죽을 일이죠. 자기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도둑질에 정탐꾼에 이 자기들의 죄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정탐꾼이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형들과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자, 오늘 이 형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돈을 안 주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이런 말을 다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왜 일이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일이 꼬이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했지? 분명히 줬는데 내가 깜빡했나? 준다면서 다시 넣어버렸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계속 동일한 관점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아직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이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다른 말로 하면 죄책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기들의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하신 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분명히 줬는데 왜 돈이 여기에 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분명히 줬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계산한 것까지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지? 그 관료가 혹시 우리를 너무 10명이나 와서 사가니까 한 집안에서 10명이나 와서 사가니까 너무 불쌍해 여기서 내 돈은 다시 살짝 넣어줬나?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아직 이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진심이고 굳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요관에 기다리고 몇 명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누구 실수인지 따지지 말고 다시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가서 엎드려 절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실수인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버려요. 자,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네. 그들은 이 돈자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단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도착할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행이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뒤쫓아오지 않았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 돌아오면 그게 무사히 넘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알고 있잖아요. 10명이 다 돈자루가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해결하지 않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형들은 일단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합니다. 30절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의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애굽에 있었던 일을 이제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하는데 자 이것도 자세히 한번 비교해 보면 그 몇 가지 빼먹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헛다리 짚어요 계속. 자, 첫 번째 말하지 않은 게 빠진 게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내용은 말하지 않죠. 좋은 의도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괜히 걱정할까봐 무슨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뭐 했다 하면은 상황이 심각하게 될까봐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 형들의 모습을 봤을 때 더 확실한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잠시 갇힌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이 베냐민 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날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또 이제 말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약간 또 희석시켜서 말하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요셉이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을 결박했죠. 그 자리에서 바로 포박해가지고 가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
제안을 한 가장 큰 그 이유는 뭐죠? 이같이 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요셉의 핵심이죠.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어떤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말을 섞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게 되리라. 앞으로 계속 식량을 사갈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면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받지 않고 무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식량을 사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무역하리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생사 문제죠. 베냐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요셉의 진심이 이 아버지에게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형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말에 자기 중심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과 진실의 말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풀릴 일도 어렵게 풀리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애굽의 총리 바로 왕과 지금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는 애굽의 총리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말을 하고 각자 자기 자루를 쏟으니까 나머지에도 다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들도 놀라고 야곱도 놀랍니다. 다들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이게 보면 이상하죠. 다들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상식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자기들의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의 실수가 아니고 애국 관료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애국 관료들이 일부러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돈이 다 그대로 있었으니까 다 줬죠. 분명히 줬는데 그럼 요셉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일한 모습이죠. 앞에서 한 사람의 자루에서만 돈이 발견됐을 때도 그들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죠.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미우면은 요셉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 미우면 없애면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양식이 떨어져도 구할 생각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요셉이 생각해보라고 3일을 감옥에 가둬뒀지만 그들은 아무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국 요셉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지금 오게 된 겁니다. 9명이. 돈이 한 명의 자루에서 발견됐을 때나 10명의 자루에서 발견됐을 때나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딱 시키는 거 외에는 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호를 주고 요셉이 그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건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과 이 재책의 시간들이 계속 더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빨리 다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신호, 요셉이 주는 신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형들의 모습입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오히려 야곱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들을 원망해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화를 미치게 하고 있다. 요셉도 없어지게 하고 시몬도 없어지게 하더니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왜 이리 나를 해롭게 하느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반응할 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다 줬는데도 10명 안에 동일하게 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혹시 그 중에 우리 히브리인이 있는 거 아니냐? 총리가 우리 히브리인일 리는 없지만 혹시 그 돈 받은 사람 중에 우리 히브리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사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아들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폭력이죠. 권위자로서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형들이 자기의 재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야곱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상처가 지금 아들들을 향해서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상처와 분노를 쉽게 내뱉은 거죠. 아들들에게. 그래서 아들들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듯이 야곱이 상처와 분노 때문에 아들들을 원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것을 지금 다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37절 루벤이 났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도 장남이 한마디 하죠. 내가 베냐민 다시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안 먹히죠. 왜냐? 이미 르우벤은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38절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베냐민은 보내줄 수 없다. 이 싸움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이제 결국은 이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내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오늘 형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함으로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늦어집니다. 결국은 이게 덮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덮고 가는데 이제 내일 보면 기근이 계속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온 식량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가야 돼요. 식량을 구하러. 그러면 이제 이 숨겨둔 덮어준 돈 문제와 베냐민 문제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직까지 이 모든 걸 다 덮어놓은 거예요. 죄, 상처, 분노, 깨어진 관계. 그래서 결국은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적용하고 마치면요. 과거의 죄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들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좀 더 확인해보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사람의 자료도 확인해보는 거죠. 이러다가 요셉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시간이 당겨지잖아요. 그들의 죄책감이 상황 판단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두 번째는 야곱처럼 자식들을 원망하죠. 권위자로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이 상처와 분노가 쉽게 드러나죠. 자기 윗사람이나 권위자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권위아래는 사람에게는 이런 분노와 상처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그렇죠? 가정에서는 가장이 가족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들들의 잘못이 아니고 요셉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 히브리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일 수도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감정만 앞서죠.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권위가 앞서죠. 그래서 이런 말에 폭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상처는 치료받고 분노는 해가지기 전에 우리가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묶인 관계를 풀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될 것은 용서를 하고 또 우리의 상처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계속 품고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또 상처는 분노는 우리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않냐고 그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으로 해결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묶여진 관계들이 풀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